신학으로의 초대. 두 번째, 모든 신학이 같은 것은 아니다. 피너치의 주인공 라이너스는 항상 신학적인 성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처럼 두 손을 모으고 침대 옆에 섭니다. 노인 루시가 다가오자 그는 내가 새로운 신학적인 발견을 한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라이너스가 계속 자기 손을 들여다 보는 동안 루시는 뭔데? 라며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당혹스럽게도 그는 두 손을 모아 아래로 내리고 기도하면 원하는 것과 반대인 것을 얻게 돼 라고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진지한 젊은 대학생이 내 책상 맞은편에 앉아서 내가 그의 리포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흥분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사실 수년 동안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캠프장에서 한 복음 전도자가 그것에 대해 설교한 이후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리포트에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합격 점수를 주었으나 그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습니다. 그가 실망하는 모습에 동정은 했지만 두 학기 동안 내 강의를 들은 후에도 그가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학생은 신학이란 일종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구절들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혹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쓴 리포트는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인 사도 바울의 인간론에 대해 20년이나 다룬 긴 작품이었습니다. 몸, 영, 영혼, 마음, 육신 같은 용어는 그에게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그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원어로 설명해주는 용어 사전과 주석 등을 사용하여 이 용어들을 연구하라는 나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했을 당시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설명해주는 자료들을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학생은 그의 교회가 선호하는 영어 번역판을 읽고 개인적인 직관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전제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용어들이 그가 겉으로 보며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리포트는 엉망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에 대한 수백 년 동안의 주의 깊은 연구들을 무시하고 직관과 어설픈 영어 번역 성경을 사용하여 바울의 머리 혹은 성령의 마음 속으로 곧바로 뛰어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인간관을 거의 완전히 잘못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용어들을 학적인 도움 없이 해석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과 같이 이 학생은 몸과 육신을 동일시했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것과 거의 같은 인간론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나를 괴팍한 전문 신학자이며 성경학자로 여기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바울의 인간론에 대한 나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까? 나의 성경은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당신 같은 학자들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학적인 접근보다 나의 상식적인 접근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마지막 항의를 하고 나서 쿵쿵거리며 사무실을 나갔고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신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미 특정한 연구에 임하고 있는 학문을 탐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학을 좀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신학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때때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지적으로 뛰어난 소수의 사람만이 소유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은 단순하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믿은 후에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는 이미 기독교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는 많은 독자들은 여기까지의 논점에는 동의하지만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신학과 신학자들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탐탁치 않게 여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신학자이고 신학을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전문적인 신학자가 있어야 하는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이 직업인 신학자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알려고 하는 단순한 신앙을 복잡하게 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가?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신학에 대한 다른 흔한 반대들은 나중에 다루고 지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신학자라고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른 형태나 수준의 신학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어에 기독교 신앙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성찰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에는 기독교와 신학에 대한 소위 대중주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중주의, 민중의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정치학에서 전문적인 정치학자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됩니다. 신학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대중주의자들은 왜 신학은 다 같지 않은가? 누가 전문적인 신학과 신학자를 필요로 하는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전부 신학자라면 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 공식적인 신학 서적을 여러 권 쓰며 우리 모두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아마 당신이 신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관여하고 있는 일상적인 평신도 신학보다 좀 더 공식적이고 성찰적이며 조직적인 신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의미임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공식적이고 성찰적인 신학을 변화하기 전에 가능한 여러 수준의 신학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에는 많은 다른 형태나 수준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은 좋고 유익하지만 어떤 것들은 위험합니다. 성찰적인 기독교. 신학을 하는 유형들은 성찰의 스펙트럼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찰이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사고를 뜻합니다. 즉, 지성을 사용하여 사고와 신념을 체계화하며 명백한 모순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통하여 그것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믿는 이유, 우리의 행동 양식 등의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인 사고를 수반합니다. 그것은 보통 자신이 가정하고 있는 신념과 생활 습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성뿐 아니라 논리의 사용, 초보적인 것이라 해도 역사적인 의식을 수반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찰이 왜 기독교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을 어린아이처럼 맹목적으로 신앙으로 단순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앞에서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찰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참으로 믿음과 삶에 함축된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지적 추구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잘못되거나 불충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지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인간의 시도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찰이란 성숙한 사고 과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좌우명을 주장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인생, 아는 인생이란 성찰하지 않는 삶으로 자신이 믿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앙은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검증하는 것,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의 양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과정에서 신앙적 헌신을 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진공 속에서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혹은 도서관에 가서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비추어서
그 밖의 부차적인 가치관과 행동을 조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 있는가? 나의 믿음과 삶의 통일성이 있는가? 이것이 성찰적인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성찰의 스펙트럼에 따라 분류됩니다. 한쪽 끝에는 소위 민속신학이 놓여 있고 다른 끝에는 그 반대인 학술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다양한 수준의 신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에서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욱 성찰적입니다. 민속신학보다는 평신도 신학이, 그보다 목회신학이 스펙트럼 중앙에 더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다른 끝을 향해 나아가면 전문신학이 있고 민속신학의 제일 반대편에는 학술신학이 있습니다. 민속신학. 민속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용어를 어떤 전통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비성찰적인 믿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 명칭은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들의 단순한 신앙을 비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몇몇 참대 성도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명료하게 표현하거나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오히려 민속신학이란 용어는 비판적인 성찰을 거부하고 신념과 간섭의 비공식적인 전통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전통은 주로 상투적인 문구와 구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속신학은 각 교단에서 발견되며 또한 교단이나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속신학은 종교의 영역에서의 성찰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민속신학 안에서는 깊은 영적인 경건과 지적인 성찰이 서로 대립됩니다. 민속신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것을 결코 신학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신학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독교 진리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삶에 대한 일종의 중거 틀을 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속신학은 보통 매우 경험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의 판단 기준은 느낌과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차 범퍼에 붙이는 다양하고 인기 있는 스티커, 합창단, 상투적 문구와 전설을 통하여 요약되고 계속 전파되어 나갑니다. 1950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면 계속해서 꿈꾸도록 내버려 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저자는 어느 회의주의자로부터 자신의 신앙은 공상적인 꿈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 노래의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1960년대 소위 몇몇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했을 때 자동차 범퍼의 선전 스티커에 나타났던 유행 문구 중 하나는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라는 구절을 사용하여 자신의 믿음을 요약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대신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들과 특별 출연자들은 보통 거의 내용이 없고 입증되지 않은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는 인기를 얻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회중 사이로 불꽃처럼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한 복음 전설은 러시아 과학자가 지구 중심으로 구멍을 파 들어가다가 지옥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는 복음 전설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걸고 있는 다른 복음 전설들은 버뮤다 삼각 해역, 또 자동차 편승 여행을 하는 천사들,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잃어버린 날을 발견했다는 점성학자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민속신학의 주요한 특징은 이같이 매우 비공식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구전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믿는 것이며 검증받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은 단순히 영적으로 들리거나 영적인 사람이 이야기했거나 영적인 느낌을 받으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영적인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민속신학의 최근의 예로는
천사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서점이든 종교 서점이든 서점에 가보면 천사와 다른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를 다룬 책을 수십 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글들의 기반은 순수한 민속신학입니다. 즉,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의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천사의 능력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몇몇 책들은 당신 자신의 내적 천사와 접촉하라고 독자를 독려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책에서 보고하고 변화하는 것들을 단순히 영적으로 느껴진다거나 위로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실로 나를 혼동시키지 말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는 자세로 바르게 알려주거나 조심시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이 민속신학입니다. 따라서 민속신학이란 검증을 반대하는 믿음이요, 표나 전설에 의해 전파되는 주관적인 감정에 빠진 성찰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내적인 모순과 전달하는 데 주요한 매개체가 되는 선정적인 이야기와 간결한 상투적인 문구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데 대해 거리낌이 없습니다. 민속신학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안식조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민속신학은 세속적이고 이교도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답, 속기 쉬운 태도, 대리 영성을 조장합니다. 이 같은 신학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둔하게 합니다. 더욱이 민속신학은 이단들이 새로운 계시를 전파하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현관 앞에서 보여주는 판에 박힌 대답 및 가짜 미소와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속신학이 성찰적인 기독교 신앙에 가치가 있는가? 평신도 신학자와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그것에 의지할 수 있을까? 민속신학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념을 성찰하고 표현하기 위한 기반으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평신도 신학자, 목회 신학자, 전문 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민속신학이 번창하는 데 토대가 되는 전설과 상투적인 문구들은 대중의 영적 욕구와 의문과 소망을 드러냅니다. 이것들은 무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직면하고 올바른 답을 주기 위한 성찰적인 신앙의 자원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끌어져야 합니다. 평신도 신학. 평신도 신학은 성찰의 수준에서 민속신학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실 성찰이 민속신학과 평신도 신학 사이의 차이점을 결정짓는다고 가정할 때 후자는 전자보다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신도 신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민속신학에 유치하고 단순한 상투적인 문구와 전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 신학은 그리스도인이 지성과 마음을 다하여 그 신앙의 자원을 진지하게 조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탐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신도 신학은 성경의 언어, 논리, 역사적인 의식 등의 복잡한 도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근거 없는 전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명백한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정연하게 통합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평신도 신학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평신도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 인도자가 목사의 설교와 맞지 않는 찬송가를 선정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선교주일에 초청을 받아서 온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필요성을 감동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가 묘사한 가까운 미래의 모습은 어두움, 죄와 오류가 증가하는 세상이라는 암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쳐부시고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다. 그 평신도는 이 설교가 그 교회와 교단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교리로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난 직후 예배 인도자는 회중에게 일어나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라는 찬송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설교 내용에 비춰 그 내용을 성찰하고 심각한 부조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복음 전도자와 사회 참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도래할 것을 암시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평신도 신학자는 이것은 후천년설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성찰적인 평신도는 예배 후에 한 교육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발견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설교와 찬송에 대해 공손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찰은 예배의 영성을 파괴하는 불경건한 것이라는 식의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민속신학. 교회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같은 평신도 신학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같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믿는 바와 교회가 그것을 믿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세상에서의 바른 증거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순수한 평신도 신학조차도 민속신학을 선호하는 사람들로부터 영성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외면당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좀 더 검증되고 체계적인 신앙을 원하는 많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낙담시키고 위협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신앙보다는 반지성적이고 편안한 신화를 더 좋아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목회신학. 목회신학은 훈련받은 목사와 교사가 지닌 성찰적인 신학입니다. 그것은 성찰의 수준에서 볼 때 평신도 신학 위에 있습니다. 목회신학은 위임받은 목사나 교회 사역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르침, 설교, 권면, 복음 전도를 하는 평신도들을 위해 교회 안에 더욱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비공식적인 훈련원을 개설하여 성찰적인 평신도를 준전문적인 목회 신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외에 많은 평신도들이 성경학교나 신학교 전역반을 다니거나 통신 강좌를 들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점차 후기 기독교 세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매일 생활에 나가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상의 목회 신학은 성경의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혹은 적어도 관주, 주석, 도움을 주는 보조 자료 등을 사용하는 능력과 같이 공식적인 수업에 쓰이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시대에 걸친 신학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인 안목, 믿음의 내용 간의 불일치점을 반파하여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사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목회 신학은 성숙한 사고를 하는 평신도의 초기 단계의 성찰과 전문 신학자의 좀 더 복잡하고 일관된 성찰 사이에 놓입니다. 전문 신학. 전문 신학은 성찰의 스펙트럼과 전문성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전문 신학자의 소명은 앞단락에서 언급된 수단을 연구하며 그 사용법을 평신도와 목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전문 신학자는 평신도와 목사에게 근거 없는 가설과 신념에 대하여 질문하는 비판 의식을 가르침으로써 민속 신학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신학자는 비판 의식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회의주의로 비치기도 하고 경건과 헌신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문 신학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때로 무척 고심하며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한 이름 있는 기독교 대학의 교양 학부의 교수 로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여러 교수들과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평안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한 교수가 자기가 들었던 신학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밤길을 겨우 밝히는 작은 촛불을 들고 갈 길을 찾으려고 애쓰며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촛불을 꺼버렸다. 물론 이 비유에서 촛불은 민속 신학을 가리키고 불을 꺼버린 사람은 전문 신학자입니다. 이 비유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어두운 숲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가련한 사람은 흐릿한 회중 전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길을 빙빙 돌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그의 회중 전등에 새 건전지를 넣어주며 숲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속 돌기만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학자는 새로 갈아 끼워야 하는 다 다른 건전지를 지적해야만 했습니다. 전문 신학자들은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민속 신학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신학이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제기되는 난제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도외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 신학자는 민속 신학의 연약한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와 기여해야 할 바는 평신도 신학자와 목사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신학자는 신학교나 교회에 소속된 단과 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목사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성찰을 통해 평신도 신학자와 목회 신학자를 돕기 위하여 책과 논문을 씁니다. 최선의 상태에서 전문 신학은 주인의 역할이 아니라 종의 역할로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 신학자는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사역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를 섬깁니다. 학술신학, 성찰의 스펙트럼에서 전문신학 다음 수준으로 민속신학과는 정반대편에 학술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매우 사변적인 것으로서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적인 신학입니다. 이것은 흔히 교회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 신학자는 때때로 학술 신학을 연구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대개 학위를 얻기 위하여 연구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현실 세계에서 고심하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이 신학에서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학술 신학자들이 지나치게 성찰적이 되면 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성찰을 신앙에서 분리시키고 성찰을 위해 신학을 연구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학술 신학은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겠다는 구호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현대 소설가 존 업다이크는 앞에 묘사된 여러 형태의 신학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완전하게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로저의 번안. 주인공 로저 램버트는 뉴 잉글랜드에 있는 한 대학의 신학부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중년의 교수입니다. 그는 학술 신학자의 전형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생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서 그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진지한 젊은 민속 신학자를 만납니다. 그 학생은 컴퓨터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를 원하고 공식적이고 학문적인 신학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만남과 상호작용은 신학적 성찰의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흥미로운 그러나 반드시 유익하지 않은 사례 연구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신학에는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을 반대합니다. 민속 신학은 비판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신앙적 성찰을 불신앙으로 여기고 학술 신학은 교만하고 냉랭하여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문제와 관심을 도외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존하는 신학들. 민속 신학과 학술 신학은 어떤 사람이 대학 신학부에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쓸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때로 기독교 신앙을 검증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위험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둘 사이에 놓인 신학의 유형들은 모두 필요하고 유익하며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목회 신학자는 평신도 신학자가 그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전문 신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신앙의 성장을 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게는 평신도 신학, 목회 신학, 전문 신학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문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민속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전문 신학자의 자료와 훈련과 통찰력을 사용하는 목회 신학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 신학자는 사고와 비판적인 성찰을 위한 목회 현장으로 목사가 이끄는 평신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신학이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이는 전문 신학이 목회 신학보다 목회 신학이 평신도 신학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평신도 신학, 목회 신학, 전문 신학이 민속 신학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신학은 기독교 신앙과 그 의미를 성찰하는 면에서 각각 다른 단계를 보여주며 모두 중요합니다. 이 세 단계의 신학은 서로 필요로 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유대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평신도 신학은 목회 신학과 전문 신학의 도움이 없으면 너무 쉽게 민속 신학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장의 처음 부분에 예로 든 젊은 대학생은
전문 신학으로부터 교정과 도움을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민속 신학으로 빠져 들어간 평신도 신학자였습니다. 로제 버나안의 주인공은 한편으로는 교회와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무시하는 데서 서서히 나아갔고, 다른 한편 그가 섬겨했던 하나님의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사고에 더욱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학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평신도나 목사와 정기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을 때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3장에서 우리는 신학을 더욱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려 깊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공통된 반대에 대하여 신학을 변호하겠습니다. 또한 신학의 과제와 전통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평신도 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더욱 깊은 신학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